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제 집에 온 지가 약 1년하고 이제 한 8개월이 되어 옵니다. 그 기간 동안 제가 와서 알게 된 것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또 저를 위해서 함께 서주셨던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모든 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참석하는데 정말 우리가 독일의 성도분들과 또 이렇게 독일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교민들과 함께 주님께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고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나누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16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을 마치고 나중에는 신학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과정을 마친 후에는 코나 하와이라는 데에 있는 열방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 제자 훈련 학교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자 학교에는 3개월 동안 하나님 누구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선교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웁니다. 그리고 2달 동안은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데 저는 중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중국에서 여행 중에 단동이라는 데를 처음으로 가보게 되었습니다. 이 단동이라는 지역은 북한의 신주를 마주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에 가서 사역하고 계시는 북한 담당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2명의 북한 분들을 저희한테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한 분은 약 30세 정도 되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이제 3주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주 되신 분한테 저희가 좀 나누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좀 주님 믿으시니까 예수님 믿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드리면 될까요?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달라고 하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저는 벌써 예수를 알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아는데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는 그의 반문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또 한 분은 50대 남자분이었는데 이 남자분은 예수 믿은 지 한 달 됐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믿으시니까 좀 어떠세요? 했더니 그전에는 살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가 소망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분은 예수가 소망이다. 또 한 분은 내가 예수를 가졌는데 또 무엇이 필요하냐는 북한 분들의 말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갈급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 날에는 그 압록강 지류를 따라가다 보면은 색강들이 있는데 그 색강에 가면 배를 타고 북한 쪽으로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통 관광객들이 낮에 아마 쪽배를 타고 이렇게 관광 여정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때 한 시간이 늦은 밤이었습니다. 깜깜한 데 보이지도 않는데 저희가 배를 타고 정말 한 20분 정도 색강을 따라서 배를 타고 내려가다가 북한 쪽에 기지에다가 대고 좀 기다리니까 북한 군인이 저희한테 총을 겨누고 나왔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고 몇 마디를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뭐 돈 가져온 게 있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총을 들고 있는 사람이 돈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데 저는 그때 죄송합니다. 제가 돈을 준비한 게 없습니다.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그럼 담배는 갖고 왔습니까? 담배도 못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져온 게 좀 있는데요 하면서 사과니 빵이니 뭐 과자니 뭐 이런 것들을 좀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고맙다고 하면서 몇 마디를 주고받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데 저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과자 이런
담배도 아니다.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은 저를 북한과 외부 세계를 잇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가 2005년도였습니다. 딱 11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 후에 2006년도에는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간사로 섬기다가 파송을 받고 이제 중국에 나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역을 하면서 저희가 많은 단기 선교팀들이 저희한테 찾아오면 저희가 그분들을 데리고 단동에 가서 땅밟기를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북한 분들을 사역하신 분들을 만나보는 일들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다가 1년이 더 지나가서 2008년도에는 저희가 중국에서 저희가 하는 제자 학교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자 학교는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고 학교가 준행이 되어야 되는데 학생들을 어디서 모집해야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광고할 수도 없고 어떻게 모집할 방법이 없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주님한테 물었습니다. 주님, 지금이 제자학교를 개설할 때입니까? 사역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어디서 5개월, 6개월씩 먹고 자고 하면서 함께 살면서 배우는 학교를 할 학생들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지금이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명을 보내주실 겁니까? 했더니 제 마음속에 18명이라는 숫자가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칠판에다 썼습니다. 18명이라고. 그리고는 제가 아는 중국 사람이란 중국 사람들 이름을 다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시작하기 3주 전에는 딱 한 명밖에 등록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묻고 또 묻었더니 학교가 시작되는 날에는 18명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8명이 왔고 그 중에 13명이 중국 사람, 4사람이 한국인 선교사, 1명은 한국인 선교사를 따라온 북한 주민이 왔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이 북한분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처음 하는 학교에 이 북한분까지 와가지고 과연 안전할지 또 이분이 적응을 잘 할 수 있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분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18명을 보내주신다 하셨고 이분도 18명 중에 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을 이제 학교를 등록을 하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믿은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었고요. 저희가 아침부터 밤까지 진행되는 저희 학교에 오기에는 턱없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또 이분이 나이도 많으신 분이어서 북한에 있는 체제를 그대로 살다가 오신 분이었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었습니까? 그분도 적응하기 어렵고 저희도 함께하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저희랑 함께하는 기간 동안에 주님의 감권적인 역사로 변화되고 훈련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학교가 끝났는데도 돌아가지 아니하고 후속적인 여러 과정에 참여하고 나서 1년 동안 저희랑 같이 살다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이분이 선포를 했습니다. 집에 가서 뭐 할 겁니까?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내가 우리 동네에 가면 우리 살고 있는 지역에는 고아원이 없습니다. 근데 꽃제비들이 너무 많고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는데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집에서 먹이고 입히고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하겠습니다. 내가 키우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해주고 또 재정을 일으켜주고 축복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것이 2009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2010년도에는 제가 살고 있던 대련이라는 지역에서 이제는 단동으로 다 이사를 해서 이제 사역센터도 크게 하면서 그곳에서 북한 선교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북한 단동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2010년 9월 달에 처음으로 제가 라진 선봉이라는 지역을 가게 됩니다. 라진 선봉은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맞닥뜨려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처음으로 외국 사람들한테 개방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외국인 관광은 허용이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가보니까 서방 사람들에게 이곳 지역을 관광으로 개방하겠다. 그것을 이제 선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와 보고 싶어 하는데 저희가 문화교류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데리고 와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가능하대요. 그래서 저보고 한번 다시 들어와서 상의하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초청장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초청장이 나왔고 2010년 10월에 제가 저랑 제 집사람과 또 한 부부가 저희가 초청을 받아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여러 가지 상의하는 과정에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희는 좀 다른 관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학교에 가보고 싶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영어로 교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과 그 영어, 우리 저희가 잉글리시 코너라고 해가지고 영어 코너 하는 그런 것들을 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마침 그곳에 영어 그 외국어 중학교가 있었습니다. 영어와 또 중국어 반, 또 러시아 반 있는 그런 학교가 있었는데 그곳에 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 전까지는 외국인들이 직접 아이들을 만나보고 그렇게 교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열어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산에 가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저희 산에 올라가서 그 땅을 그 밑에를 놓고 기도하기 원했기 때문에. 그래도 산에도 갈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장마당에 가도 되겠습니까? 장마당이라는 데는 시장인데 큰데 한 3,000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 한 집에 한 명씩 다 나와서 물건을 팝니다. 그럼 장마당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귀에 서서 있는 분들이 가장 행색이 초라한 분들이 앉아 있습니다. 주로 할머니들이 채소 몇 개를 놓고 앉아 있는 분들이 있고 장마당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뭐 뻥튀기 같은 거를 파는 할머니들이 있고 장마당에 아예 들어오게 되면 조그만 매대들이 있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 큰 상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얼굴 색깔이나 옷차림새나 이런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곳에 가서 떡도 사 먹고 가서 흥정도 하고 하면서 그분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장마당을 참관하게 해달라 했더니 원래는 외국인 관광이 허용이 안 되는 곳이 장마당인데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바닷가에 가서 아이들과 볼도 차고 해수욕도 해도 되겠느냐, 롤러스케이트 타도 되겠느냐, 저희가 요구했던 모든 조건을 다 수용해주는 조건으로 저희한테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제가 관광객들을 데려오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호텔 뜰을 나와서 걷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내 백성의 눈이 멀어서 그들이 보지 못하며 내 백성의 귀가 멀어서 그들이 듣지 못하며 내 백성의 입이 봉해져서 그들이 말하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그들의 눈을 열어서 내 영광을 보게 할 것이요 내 그들의 귀를 열어서 내 음성을 듣게 할 것이며 내 그들의 입을 열어서 내 이름을 송축하게 하리라. 내가 이들을 회복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2005년도에 저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한 후에 5년이 지나서는 북한 땅에서 저를 서방 세계와 북한에 있는 다리로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와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맞닥뜨린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을 이들이 무력으로 진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거기에 했더니 그래서 처음에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죠. 일주일이 되니까 7일째는 7번을 돌고 하나님 원하신 때에 함성을 지르니까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세계 각국에서 300명의 기도 용사들을 데려다가 1년 동안 2011년부터 12년 1년 동안에 이 라진 선봉이라는 도시, 중국에서 건너와서 북한에 있는 첫 번째 열린 도시, 이 도시를 와서 뺑뺑 돌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다. 23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성입니다. 그 위에 산 위에 올라가서 장마당에 가서 학교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한다면 하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4가지를 하자고 제가 호소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갑시다. 가서 보자는 것입니다. 10번, 20번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는 것보다도 북한의 마음을 주신 분들은 우리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십시다 하고 얘기한 것이고요. 둘째는 가서 볼 뿐만 아니라 가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 가서 기도하십시다. 영적인 장벽들이 무너져 내리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나의 이 벽돌이라면 벽돌이 한 장씩 빠져나가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셋째는 가서 기도하되 예배하십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북한에서도 예배받기 원하십니다. 그곳에서 예배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서 예배하십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신 가서 예배하고 대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분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예배하자. 넷째는 가서 사랑하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십시다. 제가 데려가는 사람들은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을 못하는데 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성경을 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 땅에 가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둠에 가면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만나서 웃어주고 대화하고 하는 모든 행동 하나가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쳐주는 증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갑시다. 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 대신 예배하고 그들을 사랑하십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정말로 300명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23개 나라에서 17개 나라에서 23번에 거쳐서 북한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독일 분들도 많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 영국, 유럽, 다른 지역, 그리고 중남미, 미국 할 것 없이 다양한 분들이 북한에 가서 10명, 20명씩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오고 이것을 1년 내내 반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는 장벽들이 무너져 내린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되었고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2시간 정도 영어로 아무런 대화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 사람과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말을 잘 못하고 처음에 대화하는 것이 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니까 나중에 아이들이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굉장히 다양한 대화들을 나눌 수 있게 되었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외국어 중학교에 가면 이 복도에는 반미 교양 포스터들이 다 걸려 있습니다. 미국 놈들을 때려 부시자, 타도하자 이런 내용에 미국 사람들은 얼굴을 빨갛게 칠해놓고 뿔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미국 사람들을 제가 많이 데려갔는데 가서 1시간, 2시간 아이들과 대화하니까 우리도 사람이고 그들도 사람이고 서로의 마음의 벽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쪽에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에 하게 되면
그쪽에서도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갑자기 차가 앞방구가 나가지고 23명이 고속도로에서 차를 고치지 못해가지고 오도가도 못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 기차를 놓치는 경우도 생겼고요. 뭐 사람들이 아프기도 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제가 미국 백인 목사님 5분을 모시고 라진 선봉을 넘어서 이제는 청진 칠보산이라는 데까지 갔습니다. 칠보산은 북한에서 금강산과 더불어서 가장 아름다운 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칠보산에 그 놀라운 경치가 있는데 좋은 것은 차로 칠보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올라가서 이분들이 내려가지고 산 밑을 내려다보면서 Amazing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여러 가지 찬양들을 하면서 중보기도 하고 놀라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처음으로 미국 목사님들이 칠보산 정상에 올라서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하고는 내려오는데 운전수가 졸았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낭떠러지로 부를 뻔했는데 고랑에 처박히면서 버스는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도 이분들이 우리 괜찮다고 운전수를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분들이 놀랐습니다. 그랬는데 다른 버스에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막 이제 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약도 가져오지 않았고 붕대나 받창고도 없었고 빨간 약도 없었습니다. 그냥 몸만 왔습니다. 그래서 괜찮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괜찮으면 어떡할 거예요. 네, 몸만 왔는데.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새 버스를 옮겨 타고 제가 내려가는데 그 다음 날에는 불도저가 나타나가지고 버스 뒤를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박살이 났네요, 버스가. 그런데 아무도 안 다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틀 동안 2번이나 큰 대형 사고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감시하라고 북한 관리가 한 명 따라다니는데 첫날에는 맨 앞에 탔다가 앞으로 처박히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막 욕을 하고 난리를 치는데 우리는 다 괜찮거든요. 그 사람이 2번째는 겁이 나니까 맨 뒤에 탔습니다. 이번에는 뒤로 가닿네요. 이틀 동안 2번 죽을 뻔했습니다. 당신들하고 다니다가는 제명에 못 살겠다. 그런데 제가 23번에 거쳐 들어가는데 18번을 제가 직접 인솔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18번째 제가 북한에 억류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제가 실수로 컴퓨터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제가 반입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컴퓨터를 새로 사서 옮기는 과정 속에서 제가 깜빡 모르게 컴퓨터는 중국에 맡겨놓고 왔는데 외장 하드 드라이브는 제가 제 그 서류 가방에 있는 채로 국경을 넘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외장 하드에는 BBC나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든지 서방 언론에서 만든 북한 취재 동영상들이 들어있는 것이 문제가 되었고요. 그런데 그 외로도 제가 6년 동안 사역했던 모든 사역 정보와 성경 편지들과 사진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 신분이 탄로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억류가 되면서 이분들이 왜 이렇게 불손한 것을 이렇게 동영상들, 외부에서 만든 동영상들을 무슨 목적으로 누구한테 주려고 가지고 왔는가 이렇게 하면서 억류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외딴 산장 같은 그런 호텔에 저희를 감금해 놓고 하루 종일 감시를 하고 취조를 합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2시 정도까지 그러한 취조가 약 한 달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잠을 한 2시간, 3시간밖에 안 재우기도 하고 첫 며칠 동안은. 그리고 물어봐서 뭔가 자기들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구석에 가서 서 있으라 합니다. 그러면 벽을 보고 서 있고 그거 갖고도 되지 않으면은 방 한가운데 딱 세워놓습니다. 미동도 못하게 차렷 자세로. 조금 움직이면은 들어와서 움직이지 말라고 합니다. 이러한 속에서 제가 6시간, 7시간씩 서 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허리도 아프지 않고 졸리지도 않고 다리도 안 아프고 배도 안 고프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라면 한 2, 3주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걱정과 근심과 자책감 이런 것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한 작은 실수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내가 데려온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정보를 통해 나타날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과 근심과 불안 속에서, 초조함 속에서 서 있는데 갑자기 제 왼손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모르게 살짝 펴보니까 뭐 금가루 같은 것이 반짝반짝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왼팔이 전부 다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성령님께 너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 그가 너의 발 옆에 서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의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 내가 너를 돌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걱정과 그런 근심과 불안 속에 살던 내 모습 속에서 주님이 찾아와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저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하시니 모든 것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그랬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지난 6년 동안 저를 구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는데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며 주님 어디 계시냐고 할 때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해서 그 누구도 해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과 그 정말 그 임재가 그 방에 얼마나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모르게 너무너무 기쁘고 정말 평강이 찾아와서 웃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카메라를 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런 소리가 들려요. 야 소용없어 웃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좀 있으니까 들어오더니 야 가서 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는 더 이상 세워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저보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 한마디가 제 모든 상황을 바꿔놓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누가 나를 대적하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는 이유가 있나 보다 하게 생각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제가 데려온 관광객들이 전부 다 이제 중국으로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는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선교사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이곳에 사람들을 기도하고 예배할 목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입니다 하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제가 정체가 선교사인지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당신이 배우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막 엄청난 일을 당신 혼자서 했을 것 같지는 않고 하면서 당신 누가 보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당신 위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했더니 아니 하나님 말고 또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며칠 동안 그런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문을 박차고 조사관이 들어왔습니다. 자기가 증거를 찾아냈다고 당신 배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 밝히겠다고 하면서 저한테 제가 쓴 선교 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목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 누구냐 하는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은 주신데 이름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문 안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해서 주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모릅니다. 북한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당신이 한 일은 국가 전복 음모죄에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제가 국가 전복 음모를 했다는 것입니까? 했더니 기도와 예배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도 안 믿는 분이 왜 기도의 힘을 믿으십니까?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으십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 기도한다고 달라지겠어 할 때 이들은 우리가 기도한다니까 국가 전복 음모를 꾸몄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쯤 되니까 제가 훈련시켜서 보냈던 북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제가 얼마나 걱정을 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들어와서 얼마 안 돼서 자수를 하고 또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평상시가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때문에 조사를 다시 받게 됐는데 나중에는 법정의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때는 몰랐죠. 이분이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이분이 조선에 돌아와서 고아원을 하려고 시도한 것이 그게 무슨 국가전복 음모랑 상관이 있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이 하나님 믿고 돌아와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 믿는 고아원을 크리스천 고아원을 시작을 해놓으면은 10명의 애들을 데려다가 놓으면 10명이 믿을 거 아니냐. 10명이 100명이 되고 나중에는 100명이 10,000명이 될 거 아니냐. 10,000명이 되면 그때 우리한테 위협이 되겠냐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수도 있겠죠 했더니 그거 보라. 당신이 한 것은 크리스찬 바이러스를 침투시켜서 문화 침투 책동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하나됨을 깨고 수령님에 대한 믿음을 깨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당신이 한 것은 굉장히 국가전복 음모죄 가장 중한 범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저보고 조선전쟁, 6.25 전쟁 이후에 붙잡힌 미국 사람으로서 가장 엄중한 죄를 졌다. 당신 혼자만 선교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한테 북한 선교하라고 기도하라고 부추긴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을 본보기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딱 받을 수 형벌은 2배, 사형 내지 무기징역에 해당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당신한테 유리할 수 있는 방법은 배우를 대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동분자와 피동분자의 차이점 그래가지고 저보고 주동이면은 용서가 없는데 피동이면은 봐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아무리 돼도 하나님밖에 안 나오니까 그들이 결국은 찾아냈습니다. 아, 당신이 예수전도단 YM 소속이니까 당신 위에는 창설자인 로렌 커닝의 목사가 있다. 이 로렌 커닝의 목사 위에는 오바마가 있다. 그런 겁니다. 오바마가 로렌을 시켜서 당신을 보내서 우리를 테러 행위를 감행하게 했던 거기 때문에 당신은 CIA가 불명하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졸지에 CIA 요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이제 평양으로 보냈죠. 그런데 이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그 사람 말로 품을 많이 팔았다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제가 갖고 왔던 컴퓨터에, 하드 드라이브에 있는 다 조사해보니까, 조사해보고, 그 다음에 이메일을, 8,000개 넘는 이메일을 다 번역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가가지고 다 사진도 찍어오고 하면서 조사한 끝에 4개월 동안 한 후에 내린 결론은 당신 선교사 맞네. 결국은 선교사네. 하지만 선교사도 우리한테는 위협적인 존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양에 갔더니 정식으로 기소가 되고 이제 정식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4개월 반 동안 예심이라고 해서 우리를 따지는 사전 심리 절차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검사가 들어와서 물어보고 나가고 하면서 매일같이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의자에 딱 앉아 있는데 그때 제가 성경책을 제가 가져갔던 성경책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신문 받지 않을 때는 조사받지 않을 때는 성경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성경책이 있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게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성경을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평생 읽은 성경보다 더 많이 읽었고요.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저한테 얘기한 것이 북한에서 기도센터를 하려고 했다는 것이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북한에 와 있고 평양에 와 있고 방 안에 있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있더라고요. 주님, 이곳이 주님의 성지인 것을 전파합니다. 이것이 평양의 기도센터인 것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평양에 있는 김일성 광장에 전 세계 사람들과 남과 북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속히 오게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근데 당시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 그 사람들이 미사일을 쏘았고요. 그리고 인공위성이라고 했지만 미사일을 쏘았고
그리고는 핵실험을 했습니다. 3차 핵실험을 해서 미국과 전쟁을 하겠다고 선포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붙잡혀 있는 유일한 미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굉장히 좀 어렵게 그런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위협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말씀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리라.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여주셨는데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앉아 있는데 갑자기 평양 냉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평양에 와 있는데 냉면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냉면을 먹고 싶은데 제가 손들어서 냉면 달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 그래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혼자 생각하고 웃고 말았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점심 때 냉면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청류관이라는 유명한 식당에서 받아왔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앉아있는데 이제는 김치 볶음밥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또 웃고 말았는데 그날 저녁에 김치 볶음밥이 나와요. 예. 아니 자주 나오던 거면 생각 안 했겠죠 제가. 그랬는데 처음 나왔는데 그날 밤에 나올 게 뭡니까? 근데 그렇게 한두 번, 두 번 있었으면 그냥 우연히 일치하고 넘어가면 될 일인데 그러기를 4개월 반 동안 40번도 넘게 있었습니다. 생각만 하면 주시고 그래서 꼭 호텔에 룸 서비스 시킨 것 같았습니다. 그냥 생각하시면 하면 주시는 주님. 그래서 제가 주님 이름 치는 것 같아요. 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의 그 작은 목소리, 마음의 소리도 듣고 있단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과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북한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하나의 수련회 같은 그런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은 어렵죠. 재판까지 가게 됩니다. 재판에 갔더니 15년 노동교화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담당 검사가 막 굉장히 기뻐해요. 15년밖에 안 받았다고. 자기는 죽는 줄 알았대요, 제가. 그랬는데 이제는 집에 갈 길이 열린 것 같다. 아마 미국 정부랑 어떻게 협상을 해서 집에 가지 않겠냐 했는데 저는 유일하게 미국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노동교화소 한 데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화소에 가니까 저는 사실 기대도 했습니다. 혹시 그 다른 죄수들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혼자 7개월 있는 것도 고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화소에 갔더니 외국인 특별 교화소로 가고 그곳에 가니까 간수나 지키는 사람들은 30명도 넘게 있는데 거기 있는 죄수는 저 혼자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받았겠습니까? 미국 놈 처맞다고 선교사가 목사고 예전에 꼭 무슨 친일파 잡아놓은 것처럼 친미에 미국에 붙어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했던 아주 나쁜 테러리스트에 해당되는 그런 범죄자라고 그곳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나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주 6일 동안. 그런데 처음에는 콩밭에 가서 콩 심고 김 매는 일부터 했습니다. 비탈에 있는 콩밭이었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언제 해본 적이 있어야 농사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지만은 제가 허리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지병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밤에는 모기나 이런 데 시달리고 불을 환하게 켜놓고 자야 돼서 참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제가 지탱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아침마다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됐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고 하루하루를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몇 달이 지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이상합니까 했더니 우리가 간수고 당신이 죄수인데 왜 당신이 더 행복해 보이느냐. 당신이 갖고 있는 그 기쁨과 그 소망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도대체 이거는 15년 이거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기뻐하고 행복해 하는지 모르겠다. 어디서 그런 소망이 나오느냐.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나중에는 어쩔지 몰라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 하시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함께 한다. 그리고 거기 있으면 조금 뭘 하고 있냐면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쉬고 싶고, 좀 더 먹고 싶고. 왜? 뭐 음식이 빈약하고 일하는 건 많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일요일 날에는 쉬게 해주는데 쉰다고 해서 또 자는 게 아니고 이제 딱 앉아서 그 사람들이 보라는 텔레비를 봐야 됩니다. 그것도 참 어렵습니다. 선동을 이제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봐야 되는데 앉아있으면서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가? 먹고 싶은데 배고프니까 그때는. 그래서 이때는 생각이 뭐냐면 하와이 초콜릿을 먹고 싶었습니다. 마카데미아 넛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하와이 초콜릿을 먹고 싶었고, 두 번째는 키캣이라는 미국 초콜릿. 제가 당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 게 먹고 싶은 날입니다. 세 번째는 비프 저키라고 해가지고 육포. 네 번째는 프로틴 바, 이런 에너지 바 같은 거 있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믹스 넛, 그러니까 이거는 견과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교과서에서 하와이 초콜릿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있는데 3개월이 지나서는 제가 체중이 27kg가 빠졌습니다. 영양실조가 돼서 병원으로 실려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그 한 2달 병원 치료 받다가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면회를 오셨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간격적인 상봉을 하고 그 다음날 찾아오셨는데 그때는 뭐를 좀 미국에서 가져왔다고 하시면서 꺼내시는데 첫 번째 꺼내는 것이 하와이 초콜릿이에요. 두 번째는 키캣이고요. 세 번째는 비프 저키, 육포. 네 번째는 프로틴 바, 에너지 바가 나오고요. 다섯 번째는 믹스 넛, 견과류가 나오더라고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가져오셨어요. 제가 전화한 것도 아니고 편지한 것도 아니고 기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은 교화소에 병원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년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제가 아직도 거기에 집에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장기 미국 억류자는 5개월을 넘기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재판도 받았고 교화소도 받고 병원에까지 와 있는데 아직도 집에 갈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에 미국 특사가 올려다가 하루 전에 취소가 돼서 못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집에 보내달라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는 미국의 특사가 백악관에서 일하시는 분이 오바마 대통령이 보내서 왔습니다. 국가안전보장이사회 분입니다. 와가지고 5분간 저를 만났습니다. 미안하다고 갔습니다. 못 데려간 거죠.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어머니의 편지가 도착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는 네가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 필요할 때 같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했죠.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집에 가지 못한다는 거. 제가 사실은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주님이 나보고 여기 남으라면 어떡하지? 여기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면 어떡하지? 근데 제가 그거를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봐. 그래서 미루고 말 못하고 하다가 3주간 고민하다가 이 병원 침대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저는 집에 가고 싶습니다.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 우리 아내 다 봐야 되는데 아직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못 가고 있는데 주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집에 갈 권리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2005년도에 처음으로 북한과 서방색을 잇는 다리로 사용해달라 기도하고 2010년도에는 북한 땅에서 자유의 몸으로 저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했는데 2013년도 9월 달에는 제가 묶인 사람으로 제가 저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얘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니까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저를 구원해달라고 집에 보내달라고 기도할 때는 제 주위에 있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저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저를 감시하는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주님께 저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한 후에는 주님께서 그들이 주님의 잃어버린 어린 양으로 보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곳에 죄인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나의 아들로 보냈다. 나의 대사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너는 선교사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둠이 저를 감싸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빛으로 네가 거기 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제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제서야 제가 선교사이구나. 나는 묶여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곳에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보내신 선교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했더니 한 명 한 명 마음문을 주님께서 여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없을 때, 보통 때는 저를 수인 번호를 103인데 103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제가 예 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아무도 없을 때는 한 명씩 한 명씩 저를 찾아오더니 목사님 얘기 좀 하자요. 그래서 와가지고 자기 가정 얘기를 하고 뭐 살아가는 얘기 하다 보니까 제가 가정 상담, 뭐 부부 상담, 예비 부부 상담, 뭐 하면서 자녀 교육 상담까지 다양한 그런 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제가 처음에는 공공의 적 그들에게는 테러리스트요 국가를 전복할 위험인물이라고 갖다 놨더니 나중에는 그들의 친구와 그들의 목자가 되어가는 것을 주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한 명씩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처럼 하나님 믿으면 뭐 좀 생기는 게 있습니까? 생기는 게 있으니까 믿지 그냥 믿겠습니까?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셨고 보호하셨고 하셨던 모든 것들을 제가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좋겠대요. 기도만 준다니까. 자기들은 자력갱생하라고 한대요. 기도하면 준다니 이거 얼마나 좋겠나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한 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처럼 교회 예수님 믿으면은 하나님 믿으면은 교회에다가 뭘 갖다 바쳐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분은 혜택을 묻고 한 분은 대가를 묻습니다. 예, 우리가 뭐 헌금도 있지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2년을 못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 청년이 보다 안 되는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 살아있다며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준다며 근데 왜 아직도 여기 있어? 왜 못 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는 선생님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얘기 밖에 세상 얘기 듣겠습니까? 했더니 맞대요. 이런 얘기 평생 처음 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라준에서 조사받을 때 한 조사관이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하느님이란 말은 들어봤는데 예수란 말은 당신 통해 처음 들었다. 예수가 중국에 사냐 조선에 사냐 이러더라고요. 이 사람은 평양에서 태어났고 평양에서 대학 나온 사람인데 저보고 이런 질문을 하기에 저는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모릅니다. 이게 북한의 실정입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에서 태어난 사람이 100년 전만 하더라도 동양에서 가장 교회가 많고 기독교인이 많았다는 그 도시에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예수라는 이름이 들어본 적이 없는 곳이 된 것이 지금 북한의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보고 이러한 예화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미국의 선교사님이 인도에 가서 작은 브라에 가서 마을에 가서 선교를 하시는데 이 부족말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 배웠다고 해요. 그래서 말을 제대로 못 배우니까 제대로 복음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년에 있어도 안 되니까 10년까지 기다려줬던 교회가 안 되겠다고 당신 돌아오라고 해서 보내고 실패한 선교사로 이분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젊은 선교사를 보냈는데 이 사람은 언어에 특출한 재능이 있어서 3년 만에 언어를 잘 할 수 있게 되어서 이제 때가 됐다 생각하고
불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불러다가 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예수님 믿을 사람 손 드세요 하고 손을 들게 하니까 모든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가 좀 잘못됐다 생각해가지고 내가 설명을 잘못했나 보다 해서 또다시 설명을 다시 합니다. 자 이제는 이해됐죠? 예수님 믿을 사람만 손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모든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좀 화가 나가지고 아니 예수를 알기는 알고 손을 듭니까 했더니 촌장님이 손을 드시더니 예수님께서 우리랑 10년간 사셨었습니다. 그 예화를 제가 교화소에 있을 때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들어본 적도 없고 제가 떠난 후에는 예수를 알 길도 없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곳에 와 있는데 수십 명의 사람들과 매일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데 내가 떠나간 다음에 이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내가 떠나간 자리에 예수의 흔적이 남아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그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예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들에게 예수가 왜 소망인지를 알려야 되지 않겠는가? 바로 처음 만난 북한 사람이 한 그 말이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가 소망이다. 왜 이 사람들에게 예수가 소망인 것을 깨닫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 참 잘 살아야겠다. 왜? 나는 떠나간다. 그러면 집에 가면 그만이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생활 기록부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써놨더라고요. 성실하고 근면하고 고지식하다. 일을 시키면 잘하고 농땡이 치는 격이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들과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들에게 유일한 예수가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있는데 겨울철에는요 가서 석탄을 재를 막 부시고요 돌을 나르고 하수도를 파고 뭐 별의별 중노동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가서 일하고 있는데 이틀 후면 미국의 특사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쁩니까? 이 집에 가게 됐다고. 그래서 제가 인사를 다 했습니다.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노래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했더니 야, 그 스푼 놀이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가기는 어딜 가네. 말동무대고 좋은데 좀 있자. 뭐 벌써 가려면 해.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틀 후에 오겠다는 특사는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가도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있으라 할 때까지 있어야 되는구나. 날마다 거울을 보면서 기억해라. 너는 선교사다.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그 저녁 때는 특별히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밤에는 불이 들어와야 되는 전기가 나갑니다. 그러면은 자는 게 아니고 이제 앉아서 깜깜한 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지막히 여러 가지 찬양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많이 했던 찬양이 뭐냐면 내 영혼이 은총입어라는 찬양 많이 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죄진 벗고 보니 슬픔만의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아닐 것입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는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제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대신에 감옥이나 병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바꿔서 잘 불렀습니다. 왜 그러냐 했냐면 이 사람들이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고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찬양을 나지막히 해도 그 시골 산골이기 때문에 찬양이 온 교화소로 다 퍼져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 사람은 도대체 지금 집에 갈 수 있는 상황도 못 되고 희망도 없어야 되고 소망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찬양할 수 있을까?
그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았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나중에는 2년이 흘러가며 이제 그들 속에서 이제 딱 2년이 된 날이 11월 3일입니다. 2014년. 근데 11월 1일 날 다른 검사가 찾아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지금 못 간다. 당신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당신 정부도 당신을 버렸다. 앞으로 13년 더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알고 13년 후면은 당신은 환갑이니까 환갑 잔치 시켜줄게. 국수 먹자. 그러고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매주 그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한 1년. 그러면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고 아무리 찬양하고 기도해도 그런 말 들으면 맥이 빠지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별명을 미스터 디서포인먼트로 정해놨습니다. 실망, 미스터 실망씨 오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랬는데, 물론 그렇게 대놓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예. 그랬는데 이 미스터 디서포인먼트의 말을 들으면 실망이 되고, 실망이 절망이 되고, 소망이 없어지죠.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 다음날 저한테 보내온 모든 편지들, 450통이 넘는 편지가 세계 각국에서 왔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에게. 독일에서도 왔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You are not forgotten. 너는 잊혀지지 않았다. 당신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함께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내가 포기할 수는 없지. 그리고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11월 3일 날 2년 되는 날 아침에 주님이 깨우셔서 저보고 성경을 피라고 하십니다. 스바냐서 3장 20절을 펼쳐보라. 제퍼나야 chapter 3 verse 20.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 그래서 저도 모르게 영어로 성경을 펴보니까 NIV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will bring you home. 내가 너를 집으로 데려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이 월요일 날 아침이었고, 금요일 날 특사가 왔고, 토요일 날 제가 집으로 왔습니다. 토요일 날 저녁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특사로 오신 분들이 놀래요. 우리가 워싱턴 DC를 월요일 날 아침 12월 3일 날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하시고 비행기를 보내시고 20명도 넘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왔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주님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오바마 대통령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아는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이름도 기억하시며 여러분들의 곤란과 어려움과 아픔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발 옆에 서 계십니다. 제가 집에 돌아왔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를 잊지 않았고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그 백성들을 잊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듯이 그들도 잊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의 눈물을 보았고 그들의 한식을 들었다고 내가 그들을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가서 그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쓰고 제가 잊혀지지 않았고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집에 돌아온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북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함께 쓰고 함께 기억하며 그들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보고 길거리에 저를 알아보고 와서 껴안으면서 Kenneth, I was praying for you.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더라고요. 세계 각국에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러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꿈을 꿔봅니다. 우리가 만약에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 사람들 만났을 때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형제님, 자매님, 제가 형제님을 기억했습니다. 제가 함께 했습니다.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럴 수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교화소 소장 선생님하고 훗날 헤어질 때 악수를 하는데 저보고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딱 한마디만 하더라고요. 또 봅시다. 그러더라고요. 교화소의 교화인으로 보자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모습 보면서 참 감사했었습니다. 주님이 하셨구나. 집에 돌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집에 온 것은 너무 기쁜데 그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슬프다. 꼭 목자가 양들을 버려놓고 온 것처럼 그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는 친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제가 갇혀보니까 갇힌 자의 심정을 알겠고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소망이 없는 것이 사는 것이 어떤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수가 소망이라는 그들의 음성이 이제는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은 어디나 통하더라는 것이 제가 배운 것의 배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물질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주는 것이 북한 선교가 아니고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아간다면 그 어떠한 어른 마음도 녹아져낼 것이고 그들이 앞에 있는 불신의 장벽도 몰려내릴 것이며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들에게 사랑의 우리의 손을 내미는다면 그들이 반드시 그 손을 잡고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우리 독일에서도 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 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독일은 분단의 아픔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진 지 딱 40년이 되었을 때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내렸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북한과 한국을 위해서 독일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 것지를 독일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위로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우리 독일 성도님들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이제 하나됨으로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바 된 것, 이런 자유를 누리게 하셨으니 이제는 아직도 그러지 못하는 곳,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곳, 예배 드릴 수 없는 곳, 기도할 수 없는 곳에 살고 있는 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사실 이런 기도도 했었습니다. 제 후임자가 필요합니다 하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그곳에 우리 캐나다의 우리 임 목사님이 지금 그곳에 가 계십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 가족들도 위로하고 함께 만나는 과정 속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곳에 목사님께서 죄인으로 가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실 것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제가 자유함을 누렸고 여러분 기도했을 때 두렵지 않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여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곳에 있는 옥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과 지하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 그 땅을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너의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 내가 너를 돌보겠다 하시면 감사합니다. 저희 주님 앞에 아는 바 된 사람으로서 이제는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제 주님 신뢰하기 원합니다. 이제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제 주님께 순종하기 결단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믿음 더욱더 공고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환경을 탓하거나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을 주저앉히기보다는 이제는 고난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지름길인 것을 알고 이제는 우리 앞에 주어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자유케 하시고 주님 속에 소망을 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에 있는 수많은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쓰기 원하며 기도하기 원하며 함께하는 모든 것마다 주님 행하시옵소서. 이 열문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주님 이곳에 중보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예배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천상의 소리로 노래할 때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묶인 자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우리 영혼들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이 지역을 변화시키며 독일을 변화시키며 유럽과 전 세계와 북한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중보자로서 예배자로서 사역자들이 나오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